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방등경 강경 제 436일째에 되는 날입니다. 오늘은 제 몇 품이죠? 제 2품인가요? 2품, 세간목품이 되겠습니다. 방등경 제 23권 흑오목분이죠. 페이지는 460페이지입니다. 지난 시간에 조금 그 459페이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옛날에 설산에 바가바 선인이라는 선인이 있었는데, 신선이 있었는데, 이 신선이 풀뿌리를 먹고 자비심을 닦고 그랬는데, 그래도 완전히 번뇌가 제거되지 못했다,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그리고 번뇌 중에 특히 탐욕과 성냉과 어리석음, 이것이 정리가 되지 못하고 제거되지 못해서 이제 좀 번뇌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때 때마침 그곳에 머무는 암범, 암놈 범이 한 마리 있었는데, 암범을 이렇게 서로 사랑하게 됐단 말이지. 아마 이 과정은 우리 예전에 우리나라의 단군 신화와 비슷해요. 단군도 웅녀, 곰족, 그리고 또 호랑이족이 있죠. 그와 비슷한 내용입니다. 어쨌든 설화적인 내용인데, 부처님께서 이렇게 하면서 맨 처음에 애욕을 끊지 못하고 탐욕심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것이 원초가 돼가 뭐가 태어났어요? 그렇게 태어나서 자식이 태어나고 그 자식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앞으로 12연기를 통해서 말씀을 하실 텐데, 현재 이 품에서는 거기서 그때 태어난 호랑이와 사이에서, 바가바 선인과 호랑이의 사이에서 태어난 12명의 아이들이 있었는데, 그 12명 아이들이 부모가 죽고 난 다음에 홀로 남겨졌잖아요. 그래서 그 12명의 아이들이 통곡을 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살리겠느냐 하고 했을 때, 마침 숲속에 나무신이 나타나서, 그러지 말고 너희들은 저 범천이란 곳이 있는데, 하늘을 향해서 범천을 향해서 항상 아침과 저녁에 모욕을 하고 이렇게 너희들 소원을 얘기해라. 그럼 언젠가 범천이 소식을 듣고, 너희들 소식을 듣고 내려와서 그대들을 잘 이끌어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때 이 아이들이, 12명 아이들이 이제 그 말을 듣고 12해 동안, 그때 그 아이들 나이가 7살인데 12해니까 19세 됐죠. 19세가 될 때까지 열심히 아침 저녁을 목욕하고 허공을 향해서, 하늘에, 범천의 하늘에 계시니까 허공을 향해서 공양을 드리고 기도를 하고 그랬죠. 그랬는데 이제 12년이 지나서 마침 범천이 이제 그 소리를 갖다 완전히 듣고 이제 33천에서 내려왔어요. 내려왔어. 그때 내려올 때 제석천을 만났죠. 범천은 제석천보다 위에 있죠. 제석천은 욕계 중에서 보면, 욕계 중에서 바로 사천왕 바로 위에 도리천이 있죠. 도리천의 최고의 높은 신이 그 말하는 제석천이단 말이야. 수미산 정상 부근에 있죠. 자, 그런데 이 범천은 그 욕계를 떠난 분이죠. 색계에 계신 분인데, 색계 제1 선정에 머무는 삼천, 세계의 천에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 범천이 내려오니까 그 제석천이 묻습니다. 대사여, 어느 곳으로 가시려 합니까? 하고 이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제석천, 범천이 하는 얘기가, 교시가여,
교시가라는 건 재석을 말합니다. 그대는 저 설산 속에 있는 12선인을 보지 못했느냐. 이미 그 자들이 12년간 수도를 하다가 다 선인이 되었어. 그러니까 선인을 보지 못했는가 그랬더니 이때 재석천왕도 한랭없는 하늘과 더불어 함께 설사도로 내려와서 이제 그 12명의 동자, 지금은 이제 선인이 되죠. 선인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범천은 12동자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너희들은 무슨 까닭으로 12해 동안이나 정건하고 고행하면서 나에게 동량을 하였는가. 오늘 이제 공부할 부분이 460페이지 거기 시작됩니다. 어떤 명성과 빛깔, 힘, 또 재물, 보배나 또는 성인의 도나 지혜거나 또는 여러 하늘의 몸을 구하려고 하는가. 그 이제 명예를 탐하느냐, 재물을 탐하느냐, 또는 지식을 탐하느냐, 도를 탐하느냐,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했더니 그 중에서 12명의 선인 중에 갈가라는 사람이, 갈가 선인이 대답하기를, 범천한테 대답하기를, 대사여 저희들은 이제 그러한 따의 일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상당히 높은 수준이 있습니다. 중생을 위함으로써 지혜를 구하고자 하나이다. 그러니까 보통 성문제자들은 앞에 우리가 성문품을 초성문 배웠잖아요. 그 초성문품에 있는 분들은 자기가 열반에 들르고 자기 스스로의 깨우침을 얻기 위해서 개인적인 깨우침을 위해서 막 노력하는데 그 비하면은 여기에 있는 이 세간목품에 나오는 갈가선이는 그런 걸 초월하는 거예요. 그렇게 일반적인 도를 깨우쳐서 그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중생을 위함으로써 지혜를 구하고자 하나이다. 저희들은 고독하고 유치합니다. 어려서 부모를 다 여의고 마음대로 자라나서 가르쳐 주리는 이가 없사오니 원컨대 대사께서 저희들에게 지혜를 베푸시어 저희들로 하여금 착하고 나쁜 업을 알고 중생들의 착하고 나쁜 업도 잘 알고, 그러니까 자기들의 나쁜 업과 착한 업을 잘 알게 하고 더구나 중생들의 착한 업과 또 악한 업과 또 그런 업들을 잘 알게 하는 지혜를 달라는 거죠. 그 무슨 지혜입니까? 그걸 본다면 타심통 그런 거죠. 또 중생의 국토나 도시와 그 다음에 나오는 이제 중생들이 사는 모습이 나오는데 요게 당시에 이제 인도를 배경으로 했기 때문에 인도의 사성제 계급이 나옵니다. 그래서 찰제리는 크샤트리아가 귀족 계급이죠. 무사 귀족 계급. 그 다음 바라문 성녀 계급. 그리고 비사, 바이샤는 평민 계급을 말하죠. 상공인, 농업하는 농민, 상공인. 마지막에 수더라. 최하층민인 노예계급이죠. 그리고 남녀 대소의 착하고 나쁜 모양과 괴로움과 즐거움을 받는 일. 그리고 여러 왕으로서 나라를 탐내어 만족을 모르고 전쟁을 일으켜 서로 치거나 세패하고 왕성한 따위의 모양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어떻게 해서 그렇게 탐욕이 많이 일어나고 또 어떻게 해서 서로 싸우고 죽이고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거기에 대해서 원인을 좀 알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만약 저희들이 그런 원인을 알고 난다면 마땅히 방편으로 그들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르쳐서 나쁜 상을 없애고 즐거움을 받게 하고자 하나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초수문품에서는 개인적인 도를 이룬 대한 37조도품을 닦아간다든지 그런 데에 대해서 굉장히 치중했잖아요. 상당히 많은 부분을 했잖아요. 자, 그런데 거기에 비하면 이번에 이 세간목품에서는 비교적 좀 간단하면서도 그 12선인들이 누구를 위해서, 중생을 위해서 자기들이 무언가를 지도하고 가르쳐주기 위해서 뭘 얻고자 하느냐? 지혜를 얻고자 합니다. 그래서 착한 일을 하고 착한 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지혜,
지혜를 좀 열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으면, 또 어떻게 하면 나쁜 짓을 하고 나쁜 짓을 하는지를 그 원인을 알고 있으면 우리가 방편을 써서 중생들을 잘 지도하고 가르쳐 주겠습니다. 그래서 중생들을 구하고자 하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구한테 얘기합니까? 갈가스님이 범천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대목이 세가복품이었죠. 자, 그럼 이번에는 그때 미륵보살이 이제 부처님 앞에 나아가 마음으로 임하면서 개소원을 폈다. 그럼 요 내용은 뭔가? 미륵품이 나타났다는 말은 앞에 갈가스님이 범천한테 물었던 내용을 이번 미륵품에서 많이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내용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게 짜여져 있습니다. 자, 그때 미륵보살이 부처님 앞에 나아가 마음으로 임하면서 개소원을 폈다. 도로가 없어도 바퀴 굴림은 있다네. 도로가 없어도 바퀴는 굴러간다네. 도로가 없어도. 또 열에도 온갖 도에 머물지 않나니. 그 도라는 것은 어떻게 무유정법이라 그랬어요. 정법이 없다. 바르게 어떻게 정해진 게 아니라 그 모든 사람들의 중생들의 건기가 다 다르단 말이야. 그 중생들이 건기에 다 다른 건기에 따라서 뭘 해줘요? 눈높이로 맞춰주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한테는 그게 도가 되는데 어떤 사람은 도가 안 될 수도 있어요. 돌아가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열반의 길을 이끄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이 천편일률적 같지가 않다는 겁니다. 사람의 인연이 다르고 건기가 다르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도 아닌 것에서도 도를 보고 또 도에서 도 아닌 것을 본다. 그러니까 이제 도에서 도를 봐. 도에서 도 아닌 걸 봐. 이제 이게 우리가 보통 보면 보시를 하면 천상에 태어난다. 보시를 하면 좋은 인연을 맞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보시를 많이 하도록 그랬는데 보시를 하고 착각해 하는 것이 도단 말이야. 하지만 보시를 아무리 했는데도 어떤 사람은 잘 살고 어떤 사람은 못 살더라. 또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랬을 때 보시는 보시를 하면 되는데 그런 마음을 일으켜서 마음에 괴로움이 일어났기 때문에 나는 왜 열심히 나는 착한 일을 하는데도 왜 나는 못 사냐, 이런 겁니다. 그런 마음이 남아있으니까 괴롭지. 근데 괴로움은 도가 아니잖아요.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그래서 다시 부처님께서 방등의 법을 설해서 그 도가 내가 지은 업은 절대로 변함이 없고 인간은 분명히 봤는데 그 인간가 나타나는 시점이 다르다. 이번에 만약에 내가 죄를 지은 것이 다음 생에는 안 나타날 수도 있고 그 다음 생에 나타날 수도 있고 또 해서 지금 현재 열심히 내가 업을 닦고 있지만 아직 과거 생에 지은 업이 남아있기 때문에 나쁜 업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현생에 내가 아주 착한 일을 많이 한다 하더라도 그 나쁜 업을 받느라고 힘이 들 수가 있다. 그런 내용을 듣는다면 이해가 되잖아요. 그 앞에 그 도가 아닌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은, 도가 아닌 건 아니지만, 일반 개인적인 생활, 자기가 당할 때는 도가 아닌 것이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도시만 도 아닌 것으로, 보일 수도 있고. 하지만 그걸 다시 또 설명을 해서, 또, 그 가품이, 자기가 지은 죄나 나타나는 현상이 나타나는 시기가 차이가 난다. 뭐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사람이 괴로운데 너가 항상 착한 일을 하면 착한 가불로 받아야 돼 하고 그 생각이 너무 머물고 있으면은 내가 상대를 도와주는데 상대 도와준 사람이 내가 어려울 때 도와주지 않으면은 나는 너무 괴로운 거야. 아니 저 인간이 내가 자기 어려울 때 도와주는데 왜
내가 어려울 때 저놈이 나를 갖다가 모른 체 하지? 하고 괴롭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괴로움이 없으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도와주면서 끝나야 되는 거라. 그 도와줬다는 생각을 머물고 있으면 아니 된단 말이에요. 자, 그게 뭐예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또 가르침이 또 뭐예요? 그것이 무주상 보시 아니겠어요? 보시를 했을 때, 그 보시 한 상을 내지 말라는 겁니다. 자, 이런 또 원리를 얘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이런 원리를 전혀 알지 못하는 초보불자한테는 이 법이 아니야. 누가, 예를 들어서, 좋은 착한 일 좀 했어. 그러니까 옆에 사람한테 좀 자랑을 했어. 했더니, 야, 그 자랑하는 게 아니야. 상 내는 게 아니야. 이렇게 하면 아직까지 그 사람은 상이 뭔지도 모르고, 아이, 착한 일을 하는데도 왜 내한테 착한 일을 하는 걸 못하게 하지? 하고 이렇게 달라든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그 사람한테는 이 현재 무주상 보시가 아직까지 법이 아니야. 거기에 따라서 거의 법이 될 수도 있고, 법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뭘 어쩌자는 거냐 하면, 결국은 사람들 마음을 편하게 하고, 세상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가지가지 방꼬리게 하는데, 착한 일을 하면, 착한 행을 하면 끝나. 거기서 모든 게 다 끝나버려. 그런데 사람들은 착각을 하고 난 다음에 착한 짓을 했다고 마음속에 두고 생각을 한단 말이야. 집착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문제가 괴로움이 생기는 거란 말이야. 그 괴로움이 또 생기지 않으려면 어떻게 돼? 그런 마음을 버려야 되잖아. 당연하지. 버리면 되는데 그것이 또 도야. 한 차원 높은 수준의 도야. 하지만 아직까지 그 경지에 도달하지 않은 사람한테는 그것이 자기들한테는 요원한 것이고 도가 아니로 보인다. 이거. 그 뭐야? 나 착한 일 하지 말라는 거야? 뭐야? 이거.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좀 나옵니다.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여러 가지 법을 설하시면서 이런 말도 나옵니다. 우리가 강을 건너려면 뗏목이 있어야 되고, 뗏목의 배가 너무 강을 건널 때 고맙자 소중하잖아요. 근데 그 건너고 난 다음에 그것이 너무 소중하고 고마워서 뗏목을 쥐고 막 산으로 올라가고 걸어 다닌다면 무엇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뗏목은 버려야 하는 자리 나온단 말이에요. 그 말이 뭔가 하면 이미 여러 가지 법을 내가 많이 알았지만 착한 일 하면 착한 가보를 받는다. 하지만 그런 거에서 벗어나야 되는, 그걸 계속 짊어지고 다니면서 나는 착한 일 했는데도 착한 가보를 못 받지 하고 그런 데서 벗어나야 된다 이 말. 그래 마음이 편하다. 또 그런 걸 가르쳐 주는데 불구하고 그 법을 가르쳐 주는데 자기는 그게 법인 줄 알고 다 머릿속에 있으면서 온갖 사람들한테 이제 오면은 상내지 마 하면서 막 계속 얘기한다면 그거는 법에 집착을 한 거야. 그것도 뭐예요? 짊어지고 뗏목 짊어지고 하는 격이다. 사람들 봐면서 사람의 수준에 맞춰가지고 거기 꼭 알맞는 법을 쓰라는 것이 대기술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항상 그래 하셨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경전이 84,000법문이란 많은 경전이 있는 겁니다. 때에 따라서 그때에 따라서 계율 정해지는 것도 마찬가지고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계율을 정하면서 하나의 율을 셌다. 그 율이 모여서 율장이 되고 그랬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시절이 이미 지금 수천 년이 지난 이 시절이 안 맞을 수가 있어요. 부처님 당시에 그때 그 성가에서는 적용됐지만 지금은 현재 코로나19 바이러스 시대가 일어나가지고 대면을 못하는 시대가 됐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그때 상가랑 같이 모여서 항상 있는 시기였는데 상가를 이루지 못하고 전부 다 대면도 못하는 이 시기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때 그냥 보시를 받아 마라? 탁발을 해야 돼 마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사회 문제. 그래서 그때 따라서 이 법이라는 것은 바뀌는 것이다. 그러나 불타의 근본 취지는 안 바뀌죠. 그것을 아시고 강경하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자,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선남자야 도 아닌 것이란 바로 이 나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고 머물지도 않고 지혜가 아닌 것이니라. 지혜의 경계가 아니므로 밝음도 아니고 어둠도 아니고 상단, 상이 있는 것도 상견도 아니고 단견도 아니고 선과 악도 아니고 물질과 쌓임이나 내지 의식의 쌓임도 아니어서 이를 실체라고 한다. 또 법성이라고 한다. 온갖 행위라고 하고 온갖 법의 끝난 곳이라고 하고 또 도 아님이라 하느니라. 도다 도 아니다 하는 그 관념조차도 없단 말이야. 내가 도라고 계속 이것이 도야 하고 그냥 집중하고 계속해서 도라고 계속 강조를 하면 그거로서 그건 도가 아닌 것이다. 정말로 도는 그 어떤 종생의 근기에 따라서 그 사정에 따라서 이렇게 그때 그 시기에 딱 맞는 법이 있어요. 그것이 중도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도에 여러 부처님은 법륜을 굴리시지만 그 부처님께서는 무효정법이라 해요. 무효정법이 그게 도예요. 법이라고 딱 정해질 만은 아니다. 하지만 우리가 삼법인도 있고 또 12연기도 있고 하지만 그 기본 근본적인 것은 있지만 거기에서 파생되어 일어나는 모든 것에 대해서 그 완전 집착을 하고 있는 모든 것에 그것이 확실히 맞는 거야 하고 우기고 그 집착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에 따라서 그 법을 받아들이는 수준이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해하는 수준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이해하는 것으로 다른 사람한테 강요를 하면 안 되고 또 자기가 아직 깨우치지 못한 사람이 이해를 해도 그것이 다도 아니단 말이에요. 그런 뜻입니다. 자, 이러한 중생은 도와 도 아닌 것을 통달하거나, 그렇지, 어떤 사람이 중생들 중에서 보면 도를 통달하는 사람도 있어요. 중생이나 부처나 경계가 없다고 그랬거든요. 중생이 도를 이루면은 부처의 경계를 보는 거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게 도를 통달하는 사람도 있지만 도를 통달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 중생들 중에는. 그래서 세 가지 도를 알지 못함이라 통달하거나 또는 세 가지 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도 있느니라. 열의 많은 다 이를 분별하고 했을 또는 도를 끊느니라. 도도 끊는다 이 말이야. 도도 끊어. 내가 도를 이뤘다 하는 것조차도 끊는다. 열애는 그렇다는 겁니다. 일반 중생들 중에서도 보면 아직까지 통달하는 사람이 있어. 통달 못하는 사람도 있고. 선남나야 열의 세조는 도 없는 데서 법륜을 걸린다. 도 없는 데서. 도라고 할 만한 그런 내용이 아닌 데서도 불구하고 도가 아닌 것은 뭐예요? 아주 그 속에 여러 가지 중생들이 거기 속에서 일어나는 그 욕망은 원래 도가 아니잖아요. 하지만 욕망의 원리라든지 욕망에 일어나는 원인이나 욕망을 벗어났을 때 일어나는 어떤 현상이나 이런 것들은 또 뭘 할 수 있어? 알 수가 있다. 그래서 도 아닌 곳에서 도를 얻을 수 있고 화내는 게 도가 아니다 그랬잖아. 그렇지만 화내는 속에서 왜 화가 일났고 왜 화가 일났고 그게 화에 집착하고 그걸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걸 이렇게 또 12연계의 시점에서 관찰한다면 그건 도가 되는 거야. 자, 아무튼 이런 중생의 삼도를 파괴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 장이 마쳤습니다. 좀 간단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도 또 미륵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강경 잘했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마하반야바라미.